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를 이길 자가 없다고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먼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을 때 우리 안에 아버지 적적인 신앙과 강하고 담대함의 부러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안에 우리는 오늘도 걷고 뛰고 숨을 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 우리에게 향한 당신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를 원해서 우리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바라봅시다. 성령님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나의 나 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며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이고 취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온전히 주님만 취하는 주님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다음에 마가복음 8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제가 그냥 오늘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내 생각에서 살아가는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눈이 이제 감기고 영의 눈이 열려서 이제 영적인 안에서 모든 걸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누룩들은 이제 하나씩 뽑아질 것이고 주님의 누룩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취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이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들그다면서 훈련을 시키죠. 오병이어 기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이들은 어떤 상황에 딱 오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주님이 질문하는 의도, 주님이 물어보는 그 의도에 대해서 반대로 나가요. 주님은 영적인 걸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무슨 얘기 듣냐? 다 육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여기서 말씀을 보면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을 하자죠. 근데 막상 상황이 왔을 때 주님이 딱 물어보면 다시 다 뭐로 돌아가?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주님 뭐라 그러시는 거야?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는 거죠. 야단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5절에 이들 뭐라 말씀하시냐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오기를 잊었더니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며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똑같아 하고는 예수님이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금방 이 마태복음은 오병이어 기적 후에 보는 경험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막상 주님이 말하면 그대로 즉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그럼 여러분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은 거 분명 알잖아요. 배웠잖아요. 근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오면 여전히 사탄이 종로로 됐던 대로 종의 삶으로 종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죠. 그러면 주님은 책망을 하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이 보여주고 알게 하신다는 거야. 이때는 예수님과 같이 다녔죠. 그렇죠? 근데 그들도 깨닫지 못했어.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정말 더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혜사가 와서 같이 거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고. 그럼 여러분은 영적인 걸 아는 자가 돼야 돼. 모르는 자가 될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주님에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어.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나는 앞으로 미래가 결정이 되고 주님 영생에 어때 내가 주님과 함께 12지파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자냐? 아니면은 저 구석에 앉아서 술 풀며 일을 가는 자냐? 그죠? 그럼 뭐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때 제가 얘기했지만 영혼의 세계를 아는 자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는 자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각성하는 자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깨어있는 자. 그들은 뭐예요? 주님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은 주님과 동역한다는 개념이 없어.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동역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주님은 당신 일하셔 나는 내 일합니다. 이게 이방인의 삶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를 돌아봐야 돼. 제가 계속 주님 난 당신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오셔서 성령 안에 오셔서 누구 일을 해요? 예수님의 일을 해요. 근데 우리의 개념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그냥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취하고 유익을 원하는 것이지 주님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이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뭐예요? 주님은 경고장을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 매일매일 우리는 뭐야? 경고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불방망이 되자면 딱 떨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뭐가 깨어져야 되면 혼이 깨어져 나가는 거야. 정신이 뻗쩍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 앞에 정신이 뻗쩍 들 때 뭐가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 울면서 통곡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씀을 회개의 역사에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만 하게 하고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무감각의 상태야. 지금 현실의 상태는 어쩜 무감각의 시대인지도 몰라요. 들어도 그냥 좋았더라. 어떻게 보면 다 내 귀에 좋은 것만 찾으러 다니는지도 몰라요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내 길을 즐겁게 할 것이 어딘가? 내 길을 즐겁게 할 것이 어딘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할 마음이 도대체 없는 자들. 그들은 오늘도 헤롯의 누룩, 바리새의 누룩을 취하면서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한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주님 우리가 뭐야? 경고를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초자연적 하나님이죠. 이 땅에 당신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당신이 만왕의 왕인 것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뭘 줬어요? 생명을 줬잖아. 여러분에게 사망을 준 게 아니라 생명을 줬다고. 그러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내가 매일매일 사망의 삶을 살던 우리에게 정말 복음의 기쁜 소식은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막상 생명이 뭐고 사망이 뭔가를 내 삶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는 거야. 어떻게 내가 쫓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해. 왜? 지각이 없어서. 여러분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다시 보니까 뭐란 말씀하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누구의? 어디에서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어디? 너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주님은 계속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마음을 돌이키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번에 영교, 직관 중에 영적인 감각 중에 양심이라는 게 있었어.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양심에 어떤 기본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옳게 살으려 하는 그 양심이 있어. 왜? 주님의 선하시기 때문에 그 양심 안에 선하게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전 나쁜 거야 하고 그 기본적인 양심이 인간에게는 있어. 이게 그림자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땅 믿는 순간 여러분 양심은 누구를 향해 가냐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옮기는 자가 누구냐면 제자야. 그 발걸음을 옮기는 자가 뭐야? 나를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오잖아요. 주님 무리들 관심 없어요. 그죠? 누구 찾았고? 제자들만 콜링한다는 거예요. 주님 자기와 같이 공동 상속자를 지닌 누구야? 장자의 그 직분을 취할 제자들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늘도 내가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예수 믿는 거지 나는 무리가 되어서 주님을 믿는 자가 되면 안 돼. 10명의 뭉둥병 중에 1명만 어디 왔어요? 주님 앞에 왔죠? 9명 치유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요. 그들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 자기 길로 갔어. 그는 1명만 돌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 여러분 삶은 주님의 부르신 목적은 뭐야?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 부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여러분 안에서 뭐야? 진정한 고백이 나오기를 원해요.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들이 이 마음을 지배하면 안 돼. 아까 마태복음에서 말한 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원래 틀려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예수를 죽이는 곳에는 마음을 같이 해. 예수님을 죽이는 곳에는 같이 마음을 합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송사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누룩은 우리가 알듯이 예전에 제법 빵을 만들 때 보면 옛날 이스트 있죠. 빵 밀가루 여기다 이스트 이만큼 넣으면 빵이 나중에 이렇게 부풀죠. 여러분의 오늘도 세상의 누룩들이 헤롯과 바리새의 누룩이 여러분 안에 요만큼이라도 있다며 얘는 나도 모르게 잠자고 있을 때 누룩이 커져갖고 그 사람 전체를 지배해요, 안 해요? 지배해요. 하나님 나라도 누룩을 비유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누룩으로 말씀 내 안에 채워지는 자가 돼야 돼. 그러는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들이 지금 나도 모르는데 살짝 가서 자리를 딱 잡고 있고 얘가 점점 자기 세를 펼쳐가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잠자고 있느냐? 아직도 뭐하고 있느냐? 깨어라는 거지. 주님은 계속 깨어라 일어나라 말씀하시지만 우리 안에서 뭐예요? 일어나고자 원하는 마음이 안 돼. 왜 그래요? 나도 모르게 누룩에게 묶여서 그래요. 나도 모르게 어느 누룩이 와서 나를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누룩을 비춰준 게 누구냐? 빛이신 예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빛이신 예수가 여러분에게 비치면 비칠수록, 빛이 여러분이 강하게 내게 서포트하면 할수록 여러분 안에 모든 거짓거든 다 드러나고 진리 안에 다시 세워지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빛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모른다 그랬잖아. 근데 주의 빛이 비침에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를 깨닫게 되고 뭐가 돼요? 통의 자복이야. 그러고 다시 뭐야? 진실로 신앙생활,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 헤롯 땅이죠. 정치하는 사람. 이 세상 문화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세상 문화에서 주는 영향력, 인본주의, 합리적인 사고방식.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다 이거잖아요. 합리주의, 인본주의. 내가 경험을 해야 믿겠다는 것. 지금 우리는 세상과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죠? 기독교는 굴림이죠. 세상 굴림이죠. 내가 승리해서는 저 사람 밟고 올라가야 돼. 그래서 나를 포장을 해서 계속 나를 바벨탑을 쌓죠. 모든 것이 포장이야.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라 바벨탑을 무너뜨려 왔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남을 무너뜨리고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기본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선한 의도들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 헤롯 땅들은 이 하나님의 것과 대적을 해요.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원수죠.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 절대 믿을 수가 없어. 세상 하나님은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주의, 지금 학교가 거기가 애들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죠. 근데 주님은 뭐예요? 권리가 아니라 권위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잖아.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 세우는 게 기독교예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도 가만히 자신 한번 살펴봐야 돼. 내가 희생됨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 가나 생각해볼 때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우린 교회 와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생각은 없어.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올라가기를 원할지언정. 그렇잖아요. 이게 합리주의요. 이게 뭐냐면 헤롯 땅이야.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비춰질 때 회개함으로 고쳐지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양심이 빛이 이 맘에 선한 양심 점점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그 양심에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탁 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마음에 탁 들어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 이제 사망의 법에 주관하지 못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인생을 펼쳐가. 이 삶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살아가는 것. 왜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정을 줬을 것 같아요? 가정을 주는 거는요 뭐예요? 부부가 서로 군림하는 게 아니죠. 서로가 희생하러 가정을 세워가는 거죠. 교회도 서로가 죽어감으로 뭘 세워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공동체. 근데 그 의식이 없으면 계속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합리주의 안에 헤롯 땅이 자리를 잡고 있어. 얘는 매일매일 기회를 노리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 빛이 비춰서 이런 것을 비춰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못을 맞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셔서 그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누굴 섬기러 왔어? 우리를 섬기러 왔어. 죄인을 섬기러 왔어. 이것이 여러분 안에 듣기 좋은 말로 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치는 메시지가 되어야 돼. 그럴 때 여러분 앞에 내가 여태까지 잘못 신앙생활 했구나. 나만 위한 신앙생활 했구나.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여러분을 위한 신앙생활은 없어. 예수를 위한 신앙생활이 뭐야?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밝히 드러났을 때 비진리는 떠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와 비진리를 견주는 방법. 우리가 뭐 돈에 뭐 위조 지폐를 할 때 위조 지폐를 찾아가면 더 뭐 못한다 그러대? 진짜 지폐를 보다 보면 위조 지폐가 뭔지를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진리라는 말씀에 비답해 여러분의 자신이 누군 줄 알 때 여러분 안에 비지가 다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의 비지는 드러나게 됐어. 나도 옛날 성령 안 받았었나? 그러나 갈수록 뭐 돼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정말 조금 약간 삐딱했었구나. 이제 뭐예요? 정말 참된 자 예수를 알기를 원해서 그 주님과 함께 뭐하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기를 원해서 이것이 뭐야? 가장 근본이고 또 본질이고 이것이 가장 귀한 거라는 걸 알 때 우리는 오늘도 주님에서 달려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예요? 바리새인은 뭐였던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통한 자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막상 예수가 올 때 머리는 다 알았죠. 그런데 예수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니까 또 안식일에 또 이제 병든 자를 고치니까 자기들의 교훈에 뭐가 안 맞잖아. 왜 주일날 안식일날 왜 병든 자를 고치냐? 예수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을 왔다. 안식일의 주인은 왜 오셨어요? 죄 져져서 해방시키려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오셔서 병을 치는 건 정당한 거예요. 왜? 병에 눌려있으니까 해방시키러 왔잖아. 근데 그들은 자기의 교훈하고 맞지 않는다고 예수를 죽이잖아요. 결국 뭐예요? 주님은 믿어. 말씀을 믿어. 그런데 기사와 이적을 믿지 않은 게 바리새인이야. 지금 교통교회에서 기사와 이적을 많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제가 이번에 왓킨슨가? 비버리 왓킨슨 잠깐 봤는데 오중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 목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야. 치유도 하고 가르쳐서 끌고 나가야 돼. 병이 들었는데도 말씀만 해서 고치는 게 아니야. 진정한 목사는 뭐냐? 치유해줘야 되고 그들 양육도 해야 되고 먹이고 입히고 사랑으로 품고 가야 된다. 그게 목사다. 근데 가만히 그 보면은 내가 그렇구나. 거기가 교사들이 목사의 자리에 앉아있구나. 가르치긴 잘하잖아. 가르치는 거라. 그러나 거기에 뭐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생각도 안 하죠. 뭔가 신학적으로 뭔가 잘못 배웠다든가.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선포할 때보다 나타난 게 있었어. 말씀을 확증해주는 기사와 이적이 분명히 있었죠. 왜 그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오늘도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초월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땅에 기사와 이적을 나타낸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치유되고 귀신 쫓겨나는 이런 걸 믿게 해서 그들의 사람을 뭐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이것이 뭐야?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영이잖아. 말씀에 탁 떨어졌을 때 그들 안에서 죽은 부분이 살아나야죠. 생명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도 뭐를 보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렇다.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뭐가 부러져야 돼? 생명이 살아나야 돼. 죽음이 떠나가야 돼. 그게 진정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새로운 교훈이다 막 이러잖아요. 바로 주님은 당신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인 걸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 안에 정말 내가 오늘도 표적과 기사를 믿나 다시 바라봐야 돼.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전번에 주님이 저에게 그 어떤 거를 이렇게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내가 그렇진 않은데 근데 어떤 신학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 신학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 생각했는데 왜 그 신학을 보여줬을까 했을 때 그 신학을 찾아보니까 뭐였냐면 초자연적으로 안 믿는 신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구나. 지금 떠오르지만 이제 다른 사람 볼게. 그래서 내 안에도 그런 게 있었겠구나. 왜? 있으니까 주님이 나한테 알려줬겠지. 나는 없는 줄 알았다고. 근데도 성경에 많은 것들을 안 믿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사도 요한의 불가마 속에서 가마솥 안에 놓을 때 불이 꺼진 걸 믿냐고.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 보지 하지만 그 말씀을 정말 이게 진짜일까? 그래서 논리적인 사람은 이게 진짜가 뭐 이게 따지잖아. 그래서 내가 봐야 믿겠습니다 이러잖아. 해당처럼.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무작정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초자연적인 주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 초자인 것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잖아. 근데 우리는 말은 잘하는데 능력을 못 풀어.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나라는 뭐예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을 때 복음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왜 그래요? 죽은 곳을 살린 게 능력이야. 죄에서 여러분 저주에서 해방한 게 능력이야. 그러면 오늘도 죄 저주에서 내가 해방받았다면 죄 저주의 삶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법 안에서 사랑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풀어지는 게 뭐야? 능력이죠. 그 복음을 믿을 때 여러분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도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또 천국 부위를 말씀한 것도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있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 탁 넣는데 이게 점점 커졌어죠. 다시 말하면 가루 서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채울 때 그 말씀이 이제 뭘 이끌어가요? 말씀 자체가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잖아. 그 말씀이 여러분 뭐야? 심령에 천국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로 부딪혀야 된다? 부딪혀야 된다. 내 말에 불방망이 같지 않냐.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불이 돼서 여러분의 심령을 던질 때 그 말씀은 여러분 안에 혼미한 거, 미혹한 거죠. 굳은 거, 완악한 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이것이 내가 맞아 하고 했던 이 교훈들, 내 전통, 내 생각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내가 생각했던 이것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내 무의식에 숨어있는 걸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너 안에도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너는 뭐 해라? 회개하라. 그래서 또 회개하고. 그래서 점점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서말 속에 하나님 법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은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이 뭐가 돼? 말씀에 누룩이 붙어서 어떻게 돼? 마음을 가득 채워.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불신앙이 아니고 뭐가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와. 그래서 말씀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 그전에는 그냥 말씀을 이렇게 쭉쭉 읽잖아요. 근데 요새는 좀 내가 좀 천천히 읽어. 읽으면서 다시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 이제 기도 중에 보면은 그 말씀, 내가 한 것들이 그 말씀에 막 이렇게 풀어져 나가요. 그래서 내 사고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믿었던 이 머리가 꽉 찼어. 근데 요새는 계속 내 머리 흔들잖아. 왜? 내 사고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지는가를 알았어. 그전에는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이렇게 새겨지질 않았거든. 죽석 설교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설교를 하는 것들이 거의가 이렇게 다 와닿아요. 와닿는 것만 아니라 혼자 있다 보면 그 말씀이 떠올라. 그 말씀 내 안에 뭐야?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법, 육신의 법 딱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법 안에서 내가 누군지 선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이 오늘도 주님의 막 기사와 이정을 봤어. 근데 현실에 딱 나타나면 우리 떡을 안 갖고 왔는데 떡이 아니잖아. 기사와 이정을 보면서 주님은 오늘도 너희들을 잡고 있는,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헤롯의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들을 마음에서 제거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안에 잘못된 것을 어떻게 말씀의 빛이 비춰서 드러나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음에 뭐가 돼요? 옥토가 돼요. 그때 여러분 안에 뭐가 풀어지냐라? 천국이 풀어져. 왜? 의와 희락과 합평이 풀어져. 여러분 안에 기쁨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우리 옛사람을 살아가다 보면 환경을 보면은 매일 늘리잖아. 이제 환경이 좀 어려운 게 있잖아.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돼요? 웃음이 나와요? 안 웃음이 안 나오죠. 그게 에너지가 나쁘잖아. 항상 기뻐를 했잖아. 기뻐하는 마음이 없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말씀은 또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몰라. 현실에 묶여서. 이게 여러분 상태라는 거지. 말씀이 여러분은 새기지 않아졌다는 거야. 성령이 여러분의 그 말씀을 정착을 안 시켜요. 장착을 안 시켜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에 있어서 환경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볼 때 말씀이 떨어져야 돼. 환경을 보고 내게 있는 그 말씀으로 선포하는 자가 돼야 돼. 이 세상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아까도 생명나무 주님과 함께 살았잖아. 이게 복음이잖아. 그럼 여러분 오늘도 죽음의 말을 하냐? 제자들처럼 생명의 말을 하냐야. 오늘 여러분 생명의 말을 할 때 생명에서 생명으로, 증가에서 증가로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누구 안에?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간 거야. 주님 안에 들어가면 사실 뭐가 들어갔어요? 말씀이신 영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간 거야. 거하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주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서 부풀어서 누르게서 채워지며 마음에 채워지며 구하는 대로 받으리라. 근데 여러분이 이제 계속 이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먹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지 못해. 그러니까 뭐가 나와? 내 마음에 있는 게 나와. 그러니까 현실 보고 타타닥 나오고 기쁘지 않고 슬프고 외롭고 괜히 했어 이러고 후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이거를 부풀어줘야 돼. 팍팍팍.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성령 없이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죠? 성령이 여러분을 많이 장악하면 장악할수록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말씀의 법에 풀어져. 그러나 성령님이 조금 장악하기 시작하면 말씀의 빛을 못 발해. 성령이 오시면 누굴 준 거예요? 예수를 준 거죠. 말씀을 증거한다고. 말씀의 것을 증거하는 게 나타나는 게 뭐야? 이 땅에 기사와 이치가 표적이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경험하려면 성령 안에서 말씀이 부풀어 올라와서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말씀을 팍 채울 때 여러분 원하지 않아도 그는 현실에 이제 이루어지는 열매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 알잖아. 주님과 함께 죽었죠? 주님께 살아났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 새 사람이 됐잖아. 나는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받은 자라. 맞아. 나는 주님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받은 자. 이 세상에 합리적인 사고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받은 자로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살아났다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여러분은 어디 찾는 자야? 위의 것을 찾는 자야. 근데 내가 오늘 분명 거듭났어. 근데 내가 여전히 땅의 것을 찾는 자면 정신 차려야겠구나.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 어디요? 위를 바라보자. 위의 것을 찾으라. 뭘 찾아? 위를 찾으려나. 주님이 다 이루신 걸 찾는 거예요. 찾는다는 건 뭐 내가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뺏어 찾아와야지. 이르신 그것을 유업을 취해서 이제 논아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기경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기경한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어딜 기경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 기경하는 거야.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그거를 기경하는 거야. 지금 돌쪽봐 기경하는 거야. 그죠? 아니 돌이 있는데 나무가 나와 잎이 못 나오잖아. 그러니까 돌이 있는 곳은 돌이 꽉 눌리니까 눌리죠. 그래 안 그래요? 벌레가 있어 그 안에. 벌레가 다 좀 먹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열매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기경하는 거야. 기경해가지고 뭐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에 부풀릴 수 있도록 마음에 칵 채울수록 싹이 나게 하는 거야. 싹이 나서 뭐 때가 되면 마음에 넣어서 말을 하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누가 봐? 이방인이 보는 거예요. 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 믿는 자 아네. 뭘 보았어? 열매 보아 그를 알지니.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주님은 못 보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구하는 것보다 다 받은 줄을 믿으라. 누가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가 안 됐어? 마음의 기경이 안 됐어.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지 못해. 바위덩어리 같은 게 누르고 있고 환경이 누르고 있고 사람이 누르고 있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눌려서 그냥 캑캑거리는 거예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 주님 앞에 오면 뭐를 풀어야 돼?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내놔야 돼. 주님 앞에 짐들을 싸갖고 가면 안 돼. 짐들을 내놔서 주님의 깨트려야 돼. 말씀에 풀어. 그것이 여러분의 기경을 깨트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 앞에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도대체 내가 빛이 들어가서 열매 맺어야 돼. 내가 옥토에 내가 지금 아버지 돌쪽밭입니까? 길가밭이 여기 모르는 사람 없잖아. 내 안에 가시답을 가득 차 있어. 맨날 염려 걱정.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그거를 주님 먼저 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 누룩인 줄 믿습니다. 다 누룩을 푸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데 거기는 누가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다 이루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위의 걸 찾는 이유.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를 찾고 있나? 내 중심이 어디에 있나? 주님 저보고 매일매일 너는 나만을 바라보라. 나만을 나에게만 집중하라. 계속 그러시거든요. 왜? 너는 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땅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순간 아찔해. 낭떠러지잖아. 땅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져. 왜? 사망이라서 그래. 여러분 안에 희망을 뺏어가는 사탄들이 드러나서 빛 가운데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건 사실 제가 뭐 기사와 이적을 하지만 기사와 이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누굴 깨달았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통해서 나타나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서 온 걸 알아라.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있나? 우리나라 꼭 갈라놓잖아 맨날. 말씀 따로 기도 따로죠? 붙질 않잖아요. 근데 가면 이것이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 어울려간다 하잖아. 근데 말씀하는 사람은 말씀만 하고 기도를 안 해. 그래 안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또 안 봐. 이게 문제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말씀을 먹고 기도로 이것을 이룬 자가 돼야 되는데 말씀을 하는 사람은 기도에 약해. 그리고 다 이론적으로 말씀을 전해 열매는 하나도 없어. 그죠? 근데 또 기도하는 사람도 말씀에 약해. 두 가지가 이어져야 바퀴가 되는 거예요. 두 바퀴가. 독수리와 날개처럼 이렇게 날아갈 수 있어요? 못 날아가. 같이 할 때가 창공을 뚫고 올라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생각, 삶, 태도가 뭐로 바뀌어?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전에 몇 달 전인가 한참 됐나 나보고 야 너 거짓말 하지 마 이러는 거야. 그때 그 잘못 나보고 거짓말하지 마. 아니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하려는 거야 한다는 거야. 나 그거 잘못하면 오해해.
거짓말 하지 말래 나보고.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해?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 다시 말하면 옛사람과 행위를 옛사람 가지 말고 새사람 입은 대로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세요 하는 말을 그들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 오해 많이 받아.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 이따위가 있어. 뭐 욕 한마디에. 네가 나를 뭘 한다고 거짓말한다는 말이라죠. 그래서 나도 뭐 이런 말을 할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죠? 왜 내가 거짓말을 왜? 그랬을 때 옛사람을 빨리 벗어버려. 너 새사람 입었는데 언제까지 옛사람. 골로새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서로 옛사람들로 살아가지 마라. 그러면서 옛사람들이 서로 뭐에 옛사람의 말을 하는 거죠. 서로 세상 얘기, 뭐가 옳고 뭐가 싫고 손짜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내가 옛사람이에요 하고 자기 냄새 풍기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죄를 알지 못해.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면서 내 옛사람이 지금 흥분해서 말하는 걸 몰라. 냄새를 풍기는 걸 몰라. 더러운 냄새 풍기는 거를. 한 집에 들어가면 무슨 반찬을 하면 반찬 냄새 확 풍기죠. 옛사람은 뭘 풍겨요? 죽음의 향을 풍겨요. 저주의 향을.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세상 방법으로 말하지 말라 이거야.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는 말하지 마. 그게 교만이거든요. 너희는 뭐다? 새 사람이야.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너는 죽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을 해라? 믿음의 말을 하라. 축복의 말을 하라. 여러분 정말 축복받고 싶으면 축복의 말을 해야 축복이 와요. 저주의 말을 하는 대신 절대 축복이 오지는 않아. 현실을 말하는 데는 절대 여러분은 옛사람을 못 벗어나. 현실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비전을 말하는 자야.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제 새로운 역사, 그렇죠? 여러분의 원한을 다 이루신 주님의 유업을 취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래 빨리.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이 뭐예요? 아담을 지었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거죠.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회복이요. 여러분이 처음 아담을 만들 때 주님이 기쁘도다, 심히 기쁘도다 그러잖아. 그랬잖아요. 감탄을 하셔서 인간을 만들고 어머 나랑 똑같은 존재네 이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다시 바꾸시는 거야. 주님이 난 너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노래를 해줘 이러잖아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러잖아. 네 안에 나의 기쁨의 모든 게 있어. 왜 그래요?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전히 옛사람의 말을 하고 옛사람의 행위를 하고 있다면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얼굴의 빛이 영광에서 영광의 얼굴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땅의 걸 바라보는 것에 눈이 감겨져야 돼. 땅을 바라보는 것에서 입이 감겨져야 돼. 귀도 감겨지고 이제 열리는 건 뭐야? 네가 눈은 하늘, 귀도 하늘, 입도 하늘의 믿음의 말을 할 때 여러분 살면은 맺히지 말래도 열매가 맺히게 되고 하지 말래도 축복이 오게 되고 구하지 않아도 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왜? 생각합니다. 넘치게 해주는 주님이니까.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야?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귀신들이 매서 포장시키거든. 왜? 내가 옳은다고 생각하니까 회개를 하는 사람. 회개하는 거는요. 내가 이게 틀렸어요. 주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간역에서 떠나갔네요.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간역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말씀 들을 때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네. 제자리로 오자. 이게 말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뭐야? 계속 정립해 가는 거죠. 누구랑? 하나 주님과 정렬되어 가는 거야.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부르시며 그것이 이루어질 때 주님의 마음은 기쁘도다. 왜 그래? 자기의 유업을 줄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첫 열매를 맺힌 자들,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 안에서 천열매로 맺히기 위해서 구별된 자들, 이게 우리거든요. 택한 자들, 세워진 자들, 내가 너를 더 많고 나의 영광 풀 자들. 그게 여러분은 장자잖아. 그 장자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간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치, 멸시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 시킨 대로.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제 영도 막 들어요. 제 혼도 막 들어. 아멘, 아멘.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저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니까. 저는 이제 원하는 건 그쪽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내 안에서 나오는 거야.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의 원함이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거야. 설교는 내 설교자. 나의 원함이 제 앞에 올라가서 상달로 휘망하는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 거 바라는 게 없으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 이 땅에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나의 소원이 되고 소망이 되니까. 이 안에서 내가 이제 뭐가 풀어지지만, 아,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본자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야. 소망 없던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이 땅에 소망 없잖아. 무슨 소망이 계속 갈수록 더 소망 없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을 탁 사로잡을 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실현되는 뿐만 아니라 그 놀라신 주님을 드러내는 자로 바꿔지고 정말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자마 이기는 자로 계시록에 이기는 자 그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의 기름부만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뭐란 말씀하시며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여러분은 이제 육으로 태어난 거 죽었죠? 말씀으로 새로 태어났다니까. 하나님도 새로 태어났다니까. 그래서 육으로 태어난 건 불의의 무기요. 아무리 잘 살아봤자 여러분 내가 누구로 태어났어? 다시 태어났다니까. 하나님도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의의 무기요. 하나님의 DNA가 여러분 안에 있어. 내가 육의 부모고 다 갖고 태어났잖아. 그거는 가도 죄요. 이제 내가 주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의 뭐가 있어? DNA 본성, 성품 다 나이겠다고. 이것이 뭐야? 나를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거야. 아비가 어쩌면 자녀도 그래. 주님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 길을 갈 때면 십자가 완성될 때 그 놀람으로 어떻게 경험할 거예요? 완성이잖아. 이제 내가 군림했던 세상, 군림했던 내가 이제 뭐야? 섬기는 자로. 뭐로? 주님이신 모든 거 가지고 섬기는 자로 바뀌어지는 게 십자가의 완성이라고.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게 막 이렇게 가슴에 두근두근, 그전에 안 그랬거든요. 막 가슴에 두근두근. 이걸 어떻게, 정말 놀랍다. 그런 자가 되게 싶은 마음에 막 불타는 거예요. 난 그전에 몰랐어, 이거. 근데 이러면 가슴에 막 뛰어. 두근거리는 거 있죠. 뭐 신랑 말하면 두근거리듯이 너무 멋있을 것 같아, 나는. 그 생각만 해도. 어찌 우리가 이런 일이야. 난 정말 어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기절 안 할 것 같아요.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 멋있게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맞아. 가슴이 이제 말씀 앞에서 두근두근 하는 거 내가 느낀다니까. 좀 나는 늦다 생각하면 좀 안 늦다 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 불렀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늦게 빨리빨리 할게요. 에베소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마음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의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서로 세워가는 자야. 나만 잘났다고 하는 게 아까 공동체. 서로가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해줄 때 주님이 볼 때 이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 서로 집에서 싸우고 분만은 그 집처럼 힘들잖아. 그러나 집은 초막살이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럼 그 집은 뭐야? 축복의 가정이잖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공동체가 왜? 주님의 나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의 모든 동동체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 의의 무기로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뭐야?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범사의 구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그리스도라. 지식에까지 말씀을 새롭게 받아서 머리, 그래서 장성하는 자. 그래서 순종할 때 열매가 오므로 아는 자가 돼서 경험하는 자가 돼서 진실로 하나님이 이런 자다. 저는 오늘 왜 이 생각이 나는지 몰라. 엘리사 생각이 났어요. 베란간에 엘리사가 죽었잖아. 근데 시체를 엘리사 몸에 닿죠. 살아났지. 얼마나 생명이 넘치면 그럴 수가 있을까. 나 오늘 베란간에 그 생각이 났어. 야, 대단하다. 그 실제잖아요. 아니 죽은 곳에 시체가 딱 닿자마자 살아났잖아. 살아서 꿈틀거렸잖아. 상상이 돼. 그만큼 엘리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 강력한 능력이 있었겠어요. 우리는 그런 거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 나랑 상관없게 넘어가. 근데 우리 베란간에 그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야, 주님 그렇게 생명의 에너지가 강하다며. 그렇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었다며. 죽었는데도 안 떠나셨네. 성령 하나님. 우리도 무엇을 소망하고 나가야 될지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어때요? 헤롯과 바리새인 누룩이 있다며 말씀 앞에 회개하고 이제 천사 말씀에 누룩이 여러분에 들어가야 돼.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서 막 이게 막 불어갖고 만땅 쳐야 돼. 말씀에. 그래서 그냥 나도 이게 뭐야 말씀이 나오는 거야. 말씀이 나올 때 이게 뭐가 돼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뭐라 했어? 묵상하라, 읊조려라. 어디까지? 깊은 곳에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릴 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막 심령 그 쪼개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거, 빛이 비치지 않아 보지 못했던 것들이 주의 종들 설교를 통해서 빛이 들어가서 속에 숨은 것들이 제대 퐁퐁 드러나야 돼. 죄가 드러나야 돼. 속에는 그 죄 앞에 뭐가 돼야 돼? 회개하는 게 진짜 뭐예요? 참된 예배죠.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회개가 부러지는 예배예요. 그래서 좀 말씀이 불이 되고 칼이 돼서 막 꼴찌로 쪼개야 돼. 여러분의 헤롯, 누룩, 바리새인 누룩이 터져 나와서 회개함으로 주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뭐를 바라봅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있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누룩에 무너지는 걸 바라볼 때 바리새인 누룩 이제 난 너 절대 너를 쫓아가. 네 교훈 쫓아가도 세상 풍조 안 쫓아가. 이제 내가 주인 됐던 건 난 없어. 나 이제 뭐야?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내 안에 말씀을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이 나에서 막 선포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여러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라보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을 뭘 바라보냐 이거야. 세상 보지 말라니까. 그 제자들 오병이어 기적했어도 금방 떡을 안 갖고 와서 주님이 저런 말 하나 봐 이러잖아. 왜? 순간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육은 금방 돌아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어떠하심을 계속 바라보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안에 천국의 누룩은 커지지만 바리새인 누룩들은 이제 힘을 잃어가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떠나는 역사. 그래서 이제 진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